이웃사랑의 핵심인 나눔의 사랑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젊은 시절 때 드렸던 이 복음성 가운데 사랑의 나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 얘기는 사랑의 나눔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사랑을 그냥 마음에 간직할 수 없어 이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사랑, 나눔의 사랑,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눔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운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운동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듣기 좋은 설교를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과 양심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탓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탓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나눔을 누가 특별히 인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연약하고 고단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고아와 가부들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나눔의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본을 보여준 분이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이 섬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사랑인데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찾아오셨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에 감동을 입고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돕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구제연금을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대표인 사도들의 발 앞에 그가 팔았던, 그가 아끼고 그가 땀 흘려 그가 놓아두었던 밭을 팔아 그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지나기 위하여 그것을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 당시에 여러 배경과 여러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자 안 하자 이런 의견을 고안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이웃사랑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어떤 특별한 의무와
어떤 특별한 책임감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못 이겨 우리는 이제는 수평적인 이웃사랑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충분하게 의견은 나오지만 결정이 되면 아버지의 결정이 되었든지 어머니의 결정이 되었든지 온 가족 식구들의 결정이 되었든지 일단 결정되면 따르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 행복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가족 식구들이 많을지라도 내가 큰 사업을 하고 내 밑에 있는 종업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한 방향,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밴쿠버의 리전트에서 이제 영성 신학을 가르치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순례자의 모습인데 이 성숙한 순례자의 모습은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이다. 한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사랑의 나눔에 이러한 크고 작은 일에 동참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방법이 조금 틀리더라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웃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나누어줄 것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나누기보다는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예배에 경건한 있던 레위인도 길가에 쓰러져 있고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던 이 강도당한 사람을 피해서 갔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행함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고 있던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고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깨에 메고 그 당시에 오늘날의 보건소와 같은 주막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돈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고 상처에 기름을 부었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어깨에 메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주막으로 오늘날의 보건스 클리닉과 같은 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사랑을 실천했느냐? 질문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작은 사랑을 정성과 사랑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자꾸만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놓으신 사랑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이웃으로 우리가 표현이 돼야지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분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고비고비들이 많이 있었죠. 코비드도 있었고 독감도 있었고 환경도 편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오시고
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나타난 현상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와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나타난 것이 크게 볼지라도 그 동기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나눔을 했을 때 내 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 어떤 그 행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을 할 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의 큰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현장을 방문했고 더 많은 치유의 현장에 그는 동참했고 더 먼 곳에 가는 길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선포를 하게 되죠.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우리 삶의 표현이 되고 나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지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한일서 3장 18절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 내가 가까이 지내지. 그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젊은 부부와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선데이스쿨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성경학교를 또 준비하고 또 우리 그 당시에 이렇게 스키드라고 그러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그만한 이 연극 같은 것을 우리 청년들과 젊은 부부가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동안 만났던 어린이의 부모님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 동네 좀 넓은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 팀이 떠나려고 하는데 이 동네 꼬맹이들이 손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또 그 부모 엄마들도 뭔가 조그만한 봉투에 뭔가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캐나다로 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어른들 가운데서 몇몇 분이 우리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해줘서 고마운데 우리에게 줄 선물이 없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봉투에 몇 개씩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한 20여 명 우리 청년과 젊은 부부였는데요. 이 받았던 봉투를 하나씩 받아서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집 앞에 있는 바나나, 아보카도 그 몇 개씩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그들에게 생필품이요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이에요.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 집집마다 몇 개씩 따서 우리 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저희 팀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년에도 다시 찾아오겠다 약속을 했죠. 사랑의 작은 나눔이었지만 우리가 갑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서 우리가 그들의 조그마한 것에 동참했을 때 그 부모와 아이들이 그 얼굴에는 없었던 웃음과 없었던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나눔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사랑하고 한 번, 두 번 행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나눔은 우리가 만났던 그 한 사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단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이웃,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행복이 돈과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면 참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중보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랑의 나눔을 갖기 전에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 나왔을 때 그들은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기도하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과 기도 사역과 사랑의 나눔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우리 런던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을 런던 시민을 위해 한다면 런던에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런던이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정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고 이 런던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런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의 직장과 학업과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앞을 볼 뿐만 아니라 옆도 보고 위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나눔은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도움과 따뜻한 위로와 손길이 필요한 분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 손만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펴고 손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이 사랑의 나눔 여선교회 중심의 작은 선교 바자회에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인도자를 따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 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며 또 윈저를 향하여, 윈저 시내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